네, 오늘 이 저녁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오후에 이제 성경일동학교 그때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그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지 다른 것이 우리의 왕이 됐을 때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결국엔 다 차지하지 못했던 거죠. 사사기에 보십시오. 사사기에 보면 아직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싸우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데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물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오며 가며 싸움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또 오고 가고 교역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들의 문화 가운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뭡니까? 바로 이 농사를 짓는 문화인데, 가나안은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죠, 비. 비가 때를 맞춰갖고 오고 안 올 때는 안 와야 이 농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가 오고 또 와야 될 때 안 오고 이러면 그럼 이제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데, 자,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쭉 목축을 했습니다.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이렇게 목축업에 종사하다가 가나안에 이제 딱 들어오니까 농사 지을 때는 이게 비가 필요하다는데 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함께 비가 안 오고 급한 마음이 생기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찾는 그 바알 신을 또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차로 잊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사사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 사사조차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뭔가가 헷갈려 버릴 정도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예를 들면 그 입다라는 이 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돌아갈 때에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나를 맞으러 먼저 나온 그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방 신들에게 하는 것이니, 그거는 가증한 것이니 하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사조차도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셨을 텐데 사사조차도 이게 이방 문화에서 온 건지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온 건지가 헷갈려서 그런 말을 해버릴 정도로 이 사사 시대는 완전한 혼란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보면 이제 그 사사들 이름이 쭉 나와요. 여룻바알은 이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자, 이 사사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 자기 이름을 거기에 이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사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다.
지금까지 이제 사사 시대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사사 시대는 혼란의 시대. 지금 혼란하다는 것은 바로 누가 진짜 왕인지가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바알을 왕이라고도 했다가 또 그랬다가 힘들고 그 사사 시대에는 늘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죠.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또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할 때에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주여 하나님 부르짖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럼 잠깐 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이렇게 믿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벌 주시고 그럼 또 힘들어요 하나님 막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 사사를 세우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왕이 이제 누구냐 이게 헷갈리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그 사무엘상 12장까지 이제 오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왜 이렇게 계속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도 결과를 전혀 엉뚱한 결론을 이제 내게 된 거죠. 이 엉뚱한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왕이 없어.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결론을 이제 내게 된 거죠. 이게 뭡니까? 아주 잘못된 결론이었죠.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누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이 잘 되게 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의 왕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잘 해주는 이상적인 그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맨날 침략을 당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기도 안 차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들이 한 겁니다. 막 찾아와서 이제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 왕이 없어서 이런 것 같은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다른 민족들 다 봐라. 모압을 봐라. 암몬을 봐라. 다 왕이 있어갖고 자 그렇죠. 이 시대에는 뭐 왕이 뭡니까? 지도자죠. 지도자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하게 이제 묶어서 그 힘을 결집시켜갖고 이웃들을 쳐들어가서 뭐 자기들의 이익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바로 왕의 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이 사사라는 거는 이게 뭐 어떤 전국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한 지방에 침략을 당하면 그 지방에 있는 말하자면 그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진 왕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런 사람이 있다가 또 싹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사그라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안 그래도 지파가 12개인데 이 12지파가 다 제각각이니까 우리는 이 힘이 없구나.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는 그냥 다른 민족들 보고 결론 내린 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누굴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들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복받은 인생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들은 복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딱 봐도
이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의외로 답을 주시는데 왕 줘라 세워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딱 보니까 왕 할 만하다 하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키도 크고요. 남들보다 뭐 머리 하나는 더 컸다고 그러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아주 준수하게 잘 생기고 그리고 또 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유력한 집안의 이제 후손이었고 여러모로 볼 때에 뭐 빠지는 것 없이 아주 훌륭한 왕감인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먼저 그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사울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니들이 원하는 그런 왕을 내가 한번 세워보겠다. 사울을 그래서 왕으로 삼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뒤에 첫 번째 한 일이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이제 모압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또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그 모압 왕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드디어 이제 우리도 왕이 생겼구나. 왕이 생겨서 이제 우리도 저 다른 민족들과 다투어서 우리도 이길 수가 있게 되었구나.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뻐합니다. 기뻐하는데 그때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 기뻐하는 백성들 앞에 지금 탁 나타나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들을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이게 잘한 것인 줄 아냐? 이거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주시긴 주시지만 자, 우리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이거는 아주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또 그들이 왕으로 삼은 자도 역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좋겠다. 인데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겠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이 사무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다음에 15절 같이 될 거다 이 얘기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아주 이상적인 상황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비록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왕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 치실 것이다. 자, 이것이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막 왕을 주셨어 기뻐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 그냥 찬물을 쫙 끼얹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원하지 않으시는 그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에 안 된다 하시지 않고 왜 왕을 주셨느냐? 왜 왕을 주셨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이는 굉장히 큰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 수준을 맞춰주질 못하는 거죠. 굉장히 이 밑에서 하나님 지금 요 위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요 바닥에서 이제 놀고 있으니까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통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다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유치원, 뭐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바로 그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교육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말하자면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데, 이 눈높이 교육이 그래 뭐 하나님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내가 왕을 세워볼 테니 왕을 통해서 한번 너희들이 경험해 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런 왕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왕을 이제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을 나중에 또 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리고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자, 지금 이제 14절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상황이 이제 바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야기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경험으로 알듯이 그 위에 모든 왕들 다 사울과 같이 또 잘못된 길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왕들이 아니라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온전한 진짜 왕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죠. 뭐 무슨 뭐 바지 사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진짜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런 왕이 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 왕들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기가 왕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하며 악한 길로 갔던 수많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사무엘은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마음이 불편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원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그때는 이제 밀 수확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이 이제 추수될 때인데, 자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이 모든 수확될 밀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수확을 다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이제 사울 하면서 왕이라고 막 좋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일러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너희들이 벌받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레와 비를 상징적으로 이제 또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이 백성들은 얼마나 이제 말하자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자, 이 두려움에 빠져서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너희가 돌아서지 말아라.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이기겠다고 기뻐하지만 그가 진짜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이 사무엘은 다시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인지를 온전히 살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온전히 섬기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할 일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것을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2절, 23절은 이제 그 마지막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막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무엘이 해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라는 그 근본적인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23절에 보니까요. 자, 이제 사무엘은 이제 왕을 세우고 이제 나는 저 뒤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걸 쉰다면 이거는 죄입니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것이요 라면서 정말 이 큰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무엘은 이렇게 쓸쓸하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며 뒤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금 이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 같아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살아온 것 같아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 잘 되어 온 것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설 명절 또 이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또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할 때에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우리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같이 기뻐하는 여러분들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